오늘 그 신학 정립은 천국복음 선교의 신학. 사실 제목을 천국복음 선교의 신학이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복음은 천국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냥 복음 그러면 천국복음인데, 천국복음이 없어지고 세상복음이 마치 성경적 복음인 것처럼 된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천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래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적 선교는 천국복음만 선교지 그 세상복음의 선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우선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성경의 정립의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그 본질을 생각 안 하면 복잡하니까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선교도 다 사람의 일이죠. 그럼 근본은 사람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가장 근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거나 코의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하실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지금 사람을 단일체로 생각하고 보냐 이중체로 보고 생각하느냐 하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보시면은 성경은 복잡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답은 명확해요.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보는 건 세상복음이고, 그렇죠? 사람이 이중체 이중본능은 천국복음이야. 근본은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야의 문제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야.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늘 정립해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틀려요. 잘못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복음이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팔복으로 정립하는 것은 무슨 세상복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을의 복이다 그러면은 세상복이 먼저야. 그게 문제인 거야. 성경은 세상복은 복이 아닌데, 천국복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죠. 그러고선 육체는 죽고 육체 사후 내 주체인 영이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게 천국 구원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3절부터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복.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이 성경, 성경적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래 복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건 그것은 단일체의 경우죠. 단일체는 육체가 다니까 이 땅에. 참 안타까워. 그게 여러분이 그걸 혼돈해가지고선 복이나 또는 선교를 간단하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선 그런다는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무관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건 우리는 관심도 없어. 이제 사람에게 다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늘 이중체고 단일체를 한번 설교해서 몇 번씩 강조를 하는데 근데 희한해.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거나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기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세상은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상관없이 하면은 굉장히 뭐 하는 것들 그건 전혀 방향도 없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은 이중체 이중본능의 사람의 문제인데 이 세상은 아담 후손이라. 아담 후손은 어떤 거예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영은 죽은 거죠. 이 단일체 이중본능의 자범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중체 이중본능은 뭐가 문제가 돼요? 원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일체는 원죄라는 게 없죠. 근데 전혀 없는 원죄를 없다고 그러는 단일체에 매여 있어. 이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단일체 이중본능의 구원이라는 게 말은 천국 구원이라고 하면서 단일체 이중본능이기 때문에 육체가 달해도 천국을 뭐 사모하고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 구원을 말을 하면서도 내용은 육체 구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자범죄를 주님께서 대속해서 죄를 해결해 줬다. 그럼 그게 육적인 문제지 어떻게 영적인 거냐 이거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 훈련해서 거룩한 사람을 살는 그걸 천국 구원이라고 그러는 건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천국은 어떤데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육적인 것은 할래도 할 수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는 전부 피복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천국인데 천국이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통일교라는 게 예를 들면 통일교예요. 통일교는 이 땅이 육체 구원이려면 이 땅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이치적으로나 모두고로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지.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다. 요새는 뭐 또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 보면은 마귀가 창고래. 그렇게 보면 삼박자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뭐 말만 영혼이 잘 되는 것 갖다 넣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 구원이요 성경적 선교는 천국 복음의 선교지 세상 복음의 선교일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문은 천국 구원으로 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모든 내용은 지금 본문이 계시한 건 천국 복음의 선교예요. 본문은. 그런데 이걸 적용을 어디다 해요? 이걸 세상 복음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게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걸. 왜요? 이성이 마비돼서 그래. 빈손 선교를 물질 선교로 마귀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신앙은 지금 단일체 이중본능의 피복음의 신앙은 신앙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거는 물질이 곧 신앙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물질에다가 모든 걸 걸게 해놓고선 거기가 모든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 물질만 다 바치면 그게 신앙인 거야.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느 교회 장로에 들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들은 거니까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60년대, 70년대 이때죠.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는 자랑이야, 저한테. 그게 뭐냐면은 자기 교인들은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 가서 몸 팔아가지고선 교회 헌금한대. 그게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물질에 그냥 물질이 곧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난 그 사람이 그걸 아주 자랑 삼아로 막 자기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그게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얘기지.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면 그렇게까지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질만 바치면은 그건 다 신앙으로. 뭐 장로도 그래야 장로 되고. 아찔한 얘기지.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척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내가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야. 아무리 물질을 드려도 마음이 어떠냐예요. 마음 상태가. 그런 건 받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죠. 목사들 모이면 맨날 하는 소리가 어느 교회 무슨 부흥해서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고 어느 교회 무슨 부자가 등록하고 이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신학교에 처음 가서부터 이건 도대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숫자 넣는 거고, 뭐 그게 그거죠. 물질이지. 그래서 목사도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느냐야.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스타나 타고선 총회를 가니까, 아니, 최 목사님, 최소한도 XG는 타셔야지, 이스타나가 뭡니까? 그랜저죠. 내가 속으로, 언제부터 나라고 생각했냐? XG 타다가 뭐가 틀려? 이 목사는 복음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장사꾼이야, 극단적으로. 진짜 침례 교단에 있을 때, 거기 저하고 갖고 왔던 목사가, 과거에 부흥사 했던 분이, 그걸 맞다놓고 그래. 부흥사한테, 야, 이놈들아, 니들이 목사냐? 사기꾼이지. 이러는데? 그거를 마치 여러분 평신도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야.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그 기회가 크다는 자랑이죠 또. 그래서 제가 아니 금난교회가 더 크지 않냐. 금난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크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은 헌금을 우리 따라옵니까? 아니, 헌금이 많은 게 그게 큰 교회고 신앙입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나서. 정말 갖고 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는 하나님이나 성경은 항상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제 얘기는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 놓으면 성경도 분별이 명확하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선 자꾸 그냥 이리 따라가고 저리 시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원리와 법칙은 아주 간단 명료해. 우선 그부터 하셔야 돼. 왜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직선이면 간단하겠어? 간단하지 않겠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불변이야.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 그것만 정립해 가시면 성경도 잘 보시고 정립도 바로 하고 내 신앙도 바로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쥐도 좋은 것처럼 36,500가지를 따로따로 기억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영의 법칙이에요. 진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 세미나를 정립해 준 게 그래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한 직선이에요. 그 전에 이런 적이 있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인데, 자기 신학교에 다른 학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다른 학생이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알더래. 이 준육이 들더래요. 이제 자꾸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상대방이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왜 안 되느냐? 상대방은 성경 구절도 많이 외고 이것저것 주워 대는데 원리와 법칙이 없는 거야. 근데 영성세면을 정립하고 나니까 상당히 원리와 법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가 나오고 어느 걸 적용해도 명확하니까. 그게 영의 법칙이에요. 아까 여러분 찬성도 영의 법칙을 하고, 구익교회에서 신앙은 영성 세미나 정립을 해야 된다. 영성 세미나를 19번을 정립했어도 이건 원리적으로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기억하고 저번엔 다른 거 기억하고.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완전히 직선이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하죠. 여쭤볼게. 제가 영성 세미나를 무려 30시간가량 돼요. 그렇죠? 총량이. 그걸 아무런 원고도 없이, 사람을 누가 오든지 그걸 상대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해요. 어떤 분은, 세은이 아빠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억하는가, 몇 장 몇 절 이런 거를. 놀랍다고. 전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원리적으로 해야 돼,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영성 세미나를 다 아예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주고 해. 그런다고 돼요? 안 돼, 그건. 영은 다 그때, 같은 사람도 그때마다 틀려. 이건 원리를 정립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문제가 되느냐? 아유, 그게 뭐 30시간에 되는 거를 우리 목사님이나 되지, 우리가 어떡하냐? 그거 어떡하 영성세미나를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그때 성경 구절을 뭐 기억도 안 해, 그냥. 생각나게 하시면 성경 구절 얘기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꼬박꼬박 그걸, 그때마다 여기가 몇 장 몇 절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건 영적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일성이고, 그것이 영성신학이다. 이건 지금부터라도 영성 세미나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 암성을 하면 안 돼. 외지 마세요. 원리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원리로 조금 고생해서 이해하면은 영 틀려.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신학생 그 사람도 문제더라고. 조금 지나니까는 자꾸 저한테 안 틀리라고. 그 다음에 자꾸 암송을 해. 그러면 이제 점점 영은 죽는 거죠. 아니,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천국복음 선교는 뭐로 해야 돼? 빈손 설교야. 알았죠? 세상복음 선교는 물질 선교. 이것도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기억해야 가장 명확할까요? 이중체냐 단일체냐야. 그럼 천국복음의 선교는 이중체면 원리와 법칙이 뭐겠어? 어? 뭐? 원인 논리인데 우리가 더 쉽게 잘 아는 얘기로 용민이 엄마 딱 하네.
빈손으로 해야 돼, 빈손. 에? 그건 뭐냐? 불량맘이야, 불량맘. 안 그래? 전적으로 영만 하는 그 불량맘이야, 그게. 아니, 여러분에게 놀이학교에서 불량맘은 어떻게 하는 게 불량맘이라 그래? 놔둬라. 자유하게 놔둬라. 그 영적, 그냥 역사대로 하게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천국법의 성교는, 아니, 하나님만 하게 나는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불량맘이냐, 타이거맘이냐야. 불량맘은 뭐가 불량맘이에요? 영의 법칙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야. 타이거맘은 내가 어떻게 할까? 안 그렇습니까? 천국복음은, 불량맘은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는 영인데, 육체 우선은 육체는 포기하고 죽이고, 그리고 우선 속에 영만 살리고, 영만 자유롭게 하고, 그게 불량맘 아니야? 아니, 여러분, 놀이학교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법칙이야.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둬. 영무님 안 그래? 놔두는데도 못 놔둬서 문제야. 자꾸 해주는 거야. 불량맘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하고 그런 문제는 불량맘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거는 다른 거고 전부 불량맘이냐 타이거맘이냐의 다야 그게. 여기 선생님들도 애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보면 답답한 것은 그냥 불량밥으로 놔두면 되는데 못 놔두는 거야. 왜 못 놔두냐?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놔두면 안 되는 거지. 불량맘은 생명에 지장 없거든 놔둬라야. 그러니까 천국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할 거 하나 없어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새벽 기도하려고 눈 떴는데 5시가 지났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참 답답해. 몇 년씩 불량맘이냐 타이거맘으로 나를 시달리고 나서도 딱 물어보면 그건 또 잊어버려. 근데 단일체 이중본능은 물질 선교는 뭐예요? 그는 육이 살고 영이 죽는 거야. 그렇죠? 그 육이 살려면 그건 36,500가지 해야지. 물질을 대줘야지. 근데 아주 놀라운 거는 우리 생각에는 선교의 양 물질을 대주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죠? 그거는 애들만이 전부 법칙 안 맞아. 안 됩니다. 애들을 불량맘으로 하면은 뭐 저럴 거면 다 망칠 것 같은데 놔둬도 상관없어. 그런데 애가 망칠까봐 도와줘. 애 베리는 거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타이거 마무를 하더라도 이래요. 먼저 물질 공세로 선교한 데는 그건 자립도가 뚝 떨어져 못 써. 근데 너희가 하게 놔둬. 그건 애들이 성취감을 갖는 거나 똑같아 다. 그게 애들하고 틀리고 어른하고 또 틀리고 그런 거 아니야. 항상 같아.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부동불변의 법칙으로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선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따로 그때만 따로 띄워서 적용하면은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과 그 전부 괴리돼가지고 이건 상담할 때 보면 한시간 때가 많아. 이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부터 말씀드렸어. 성경의 원리와 법칙은 항상 같아. 아주 간단히 명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같은 걸 다른 거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거 마무로 하면은 36,500까지 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결국 불량맘으로 여기서 못해서 애를 데려가서 학교 보내. 전번 36,500까지 해줄래니까 한심하지 뭐, 한심해. 변명만 더 들어라는 거지. 얼마나 정말 진리에 내가 몰입되어 있느냐야. 저는, 여러분, 전 정말 답답해.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그런데 전부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라고. 그거 다 망치는 거야. 애 망쳐, 나 망쳐, 가정 망쳐. 다 망치는 거야. 뭐, 제 앞에서 뭐, 애가 잘 자라면서 폼 잡아서 다 뻔해.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뭐, 은이나 가지지 말고, 이 말은 물질 성경 절대 하면 안 된다. 천국 복음은 물질 성경을 하면은 그거는 타이거 맘으로 키우는 거야. 애석이 빌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 지원해도 빌려주지 그냥 안 줘. 안 돼. 못 갚을지언정. 전 젊어서도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 의존적인 애들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러우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 아니, 복음을 전하는, 지금 본문은 뭐냐면요. 물질은 마치 뭐 갖다 주면 주고 안 주고 그런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천국 복음은 더군다나 소리밖에 없어. 그건 다 공짜로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단일체지. 여러분, 영이 더 절대야, 영이. 아시겠어요? 당신도 뭐 집사님들이 비싼 거 사줘도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지 마. 뭐 내가 얻어먹는 거야?
당당하라고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당당해야 돼. 이러한 시도 더 되는 천국 보고는 고국자고 만원짜리 설렁탕은 감사한 거야? 난 생색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적당한 집을 찾아내어 너희 머물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무 성이나 촌, 뭐 이건 다 아시죠? 성은 인본이요, 촌은 자연대. 어딜 가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네가 아니라 찾아낸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엑세타조라는 단어예요. 엄밀히 조사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네가 엄밀히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밀히 조사하셔서 설정하신 거다. 그게 저는 제1의 법, 첫 단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하나님이 적당한 거면 최선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뭐로 정했다고요? 첫 단추야. 언제든지 저는 제가 판단 안 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늘 증거해 주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결국은 확인할 수 있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왜 샬롬 에이레네를 빌라고 그러시냐? 왜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선정하신 거다라는 믿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봐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세미나하고 영성 세미나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일일이 열거 해보면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처없는 힘들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괴롭지 않아요. 거기서 쫓겨나도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세미나를 정립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전에 LA에서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나서 났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목사님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어디 집회에 가서 500명도 안 되면 야단치고 안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아니 목사님은 100명,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인도하는데 그 열정을 보고 자기가 참 회개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야. 1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1명 놓고 세미나 할 때는 시근시근합니까? 생각하셔야 돼. 왜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하라고 하신다. 그 믿음 없이는 유진신앙은 불가능해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합당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안 받아들여. 그래야선 바람난 대대장 부인 같아도 난 상관없어. 나한테 최선을 해주셨고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그 지방에서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렀는데 그럴 적마다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안위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사님들, 이 천국복음의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몇 예를 얘기하죠. 그러면 되게 숙연해지더라고.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대우를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너무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다 생각은 목사라면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목회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하신 거야. 누군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듣지도 않고 너를 영접도 아니하거든. 이건 첫째는 천국 복음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추수꾼으로 구유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설득이 아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야. 마지막이야. 설득할 새도 없고. 이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자 이거예요. 전혀 이제 관계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버리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진실로 아멘이죠.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죠. 심판은 종말 심판밖에 안 한다. 그 종말 심판은 육에서 하는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더 무섭다 이게. 제발 휴교 구원 못할 사람은 남은 자 구원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휴교 구원은 자기는 됐다고 다 하는데 안 되니까 야 뭐가 안 되는지를 알죠. 근데 휴교 구원을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왜 남은 자가 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천국 가서는 휴거 구원한 거나 남은 자 구원한 거나 똑같아. 다 같이 완전 구원. 아멘에 마치겠습니다.